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동물의 세계를 움직이는 나름대로의 법칙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약육강식입니다. 거대 자연계를 또 다스리는 적자 생존의 방식도 있지만 조그만 피조세계, 자연세계를 다스리는 법칙은 약육강식입니다. 이것은 초식동물보다 육식동물에서 뚜렷하게 그 질서가 드러나죠. 자신의 고유한 영역에 자신들의 배설물에 독특한 냄새를 남김으로 자신의 영역을 정합니다. 그리고 경쟁자가 침입하지 않도록 경고하는 일종의 사인이 바로 이 동물들의 배설 냄새입니다. 여러분, 사람에게도 독특한 냄새가 있는 거 아십니까? 이런 마음의 냄새, 생각의 냄새 말고요. 진짜 이 육체에서 나는 냄새가 있습니다. 여러분 냄새를 가지셨습니까? 그 냄새가 그리 좋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향수를 뿌리기도 하고 그 냄새를 가리기도 합니다. 근데 그 냄새는 어디에 있었는지, 어떤 환경에 있었는지 대략 짐작이 갑니다. 저는 참 청국장을 좋아하는데 어느 순간부터 청국장 집을 안 가요. 그 냄새가 너무 진하고 청국장을 먹고 오면 청국장 먹었지 다 할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언제부턴가 청국장이 별로 안 좋더라고요. 이렇게 사람에게 나는 냄새가 있어요. 특히 인종별로 좀 있습니다. 여러분, 서양 사람들에게 무슨 냄새가 날 것 같아요? 이부 때는 노란내라고 하는데 노린내. 근데 노린내 맞아요. 노린내가 어떤 냄새인지 아세요? 여러분, 치즈 냄새 나지 않습니까? 이 독특한 치즈 냄새가 납니다. 여러분, 중국 사람들 중국 가보셨습니까? 중국에 가면 무슨 냄새가 납니까? 샹차이. 그게 고수의 일종이거든요. 고수라고도 말하죠. 중국의 그 냄새, 중국 냄새라고 말하는 게 그 샹차이, 그 고수 냄새입니다. 태국에는 향 냄새가 정말 진동을 하죠. 여러분, 그러면 대한민국, 우리에게는 냄새가 납니까? 안 납니까? 나요? 무슨 냄새가 나요?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죠. 근데 냄새가 나요. 근데 우리끼리 있을 땐 냄새가 안 나지만 우리와 다른 냄새를 가진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김치 냄새 난다고 합니다. 마늘 냄새, 약간 독한 냄새가 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서로 다른 냄새를 가진 사람들 간에 서로 간에 고유한 냄새가 나게 되어 있어요. 우리는 모르지만, 근데 문제는 나는 내 냄새를 못 맡는다는 게 문제예요. 근데 남이 내 냄새를 맡는다라는 것이 이게 심각성입니다. 근데 여러분, 향기와 냄새가 같습니까? 다른 말입니까? 다른 말이에요? 잘 들어보세요. 향기와 냄새가 같은 말입니까? 다른 말입니까? 같은 의미인데 약간 뉘앙스가 다르죠. 너한테 냄새가 나. 그 말보다 너한테 향기가 나. 어떤 말을 더 좋아해요? 그렇죠. 근데 같은 거잖아요. 근데 의미는 다릅니다. 이렇듯 냄새와 향기는 달라요. 사람은 서로의 관계에 있어서 좋은 향기처럼 좋은 기억으로 남아야 됩니다. 맞습니까? 그런데 누군가는 고약한 냄새를 풍겨서 상대방에게 불편하게 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여러분 이게 좋은 향수를 써라, 샤넬 넘버 5 그런 향수를 써라, 그런 의미가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향수는요 사람의 냄새를 잠깐 가리기도 합니다. 저도 지금 향수를 3방울 뿌리고 왔어요. 근데 이 냄새를 잠깐 가릴 수 있지만 그 사람의 본연의 향기는 숨길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 사람의 본연의 향기는 아주 오래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인생을 살면서 나에게 어떤 냄새와 향기가 나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늘 의식하고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1970년도 일본에서 감성공학이라는 게 학문이 발달이 됐어요. 이게 뭐냐면 들어보셨죠? 감성공학. 이게 뭐냐면 IQ, 지능지수 IQ보다 감성지수 EQ가 더 중요하다라는 인식에서 출발된 학문이 이 감성공학입니다. 이 감성공학이 막 나오면서 그때 EQ라는 말이 그때 비로소 이야기가 되고 회자가 됐던 시기입니다. 그 감성공학에서 한 연구가 발표가 됐는데 그 내용에 이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냄새는 사람의 감성에 엄청난 영향을 준다. 이 냄새는 한번 맞고 지나가는 게 아니라
사람에게 엄청난 영향을 준다. 사람의 기분, 감정, 그리고 의지에까지 영향을 주는 게 냄새다. 그래서 때로는 누군가에게 용기와 소망을 주기도 하고, 냄새가 또 누군가에게는 절망과 부정적인 상태를 만들기도 하는 게 냄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이처럼 냄새는 단지 그냥 코끝에 지나가는 바람처럼 지나가는 것이 냄새가 아니에요. 이 냄새는 인간의 감정과 마음의 방향까지 바꾼다고 합니다. 심지어 삶의 태도까지도 움직일 수 있는 것이 이 냄새라는 거예요. 그만큼 보이진 않지만 엄청난 영향력으로 우리 일상에서 작용되는 게 냄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어떤 결론에 이를 수 있습니까? 우리 주변에 있는 일상의 향기와 냄새는 보이지 않지만 우리 삶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구나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다음 페이지를 넘어가도 될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중요한 얘기를 해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다라고 말합니다. 뭐라고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다. 우리에게 누구 냄새가 납니까? 예수님의 냄새가 나는 향기다라고 얘기해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왜 하필 향기라고 우리의 정체성을 얘기했을까요? 왜 향기일까요? 그 역사적 배경을 우리가 조금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바울이 그냥 향기, 냄새라고 말하지 않고 그렇게 냄새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는 배경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당시 로마 장군들은, 그 로마는 그때 로마 지배하에 있었잖아요. 로마가 팍스 로마나를 이루면서 계속 로마가 확장을 해나갔던 때입니다. 그래서 심심치 않게 로마가 먼 원정 전쟁에서 승리한 이후에 개성 장군이 되어서 개선 행렬을, 승리 행렬을 하는 모습을 자주 유대인들은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행렬을 할 때 사로잡은 포로들을 맨 앞서 세우고 장군다움, 그리고 전리품을 쭉 세워서 로마의 주 도로로 이렇게 행렬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면 동네마다 신전마다 희생 제물을 바치고 그 향불을 피웁니다. 향불을 피워. 그럼 동네마다, 회당마다, 그 신전마다 여러분 향불을 피니까 어느 정도 냄새냐면 향기 정도가 아니라 그 향불의 연기가 온 동네에 자욱합니다. 이 거리마다 이 향기가 진동을 했던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때 향기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승전한 용사들을 축하하는 향기였습니다. 근데 그 향기의 의미는 우리가 전쟁에서 이겼다라는 확신과 함께 용기를 북돋아주는 생명의 향기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전쟁에서도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인생에서도 절망하지 않고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라는 승리의 향기가 그 당시에 승전한 군사들을 맞이하는 향기였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반면에 패전하고 포로로 끌려왔던 사람들에게 그 냄새는 어떻게 들렸을까요? 여전히 승리의 향기로 맡아졌을까요? 아니겠죠. 죽음에 이르게 하는 절망의 향기였을 겁니다. 사망에 이르는, 아무리 그 향기가 코끝을 즐겁게 한다 할지라도 그 향기는 적어도 포로들한테는, 죽음 앞에 있는 전사들 앞에는 굉장히 사망에 이르는 냄새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의미합니까? 같은 냄새일지라도 누군가에게는 사람을 살리는 향기가 될 수 있고요. 또 누군가에게는 죽음에 이르게 하는 사망의 냄새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똑같은 냄새지만. 오늘 이 본문에서 이 내용을 확연하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 16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사망에 이르는 냄새, 생명에 이르는 냄새. 바울은 이 두 가지 냄새를 비교하면서 말하고 싶었던 건 한 가지예요. 잘 들어보세요. 그건 뭐냐면 복음에는 중립성이 없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복음은 결코 중립적이지 않다라는 거예요. 복음을 받아들이느냐,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느냐, 두 길밖에 없다는 거예요. 복음을 받아들이면 생명의 향기,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사망의 향기. 이 극명하게 두 가지 결과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이 복음 앞에는 중간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복음은 중간이 없다라는 말이 어떻게 들리는 겁니까? 예수님이 살아생전에 각 성을 다니면서 천국 복음을 전하셨어요. 그렇죠? 이 복음을 수많은 불특정 다수들이 다 복음을 들었어요.
그 향기를 다 맡았어요. 이 향기를 다 맡았다고 주님이 전한 복음을 다 들었다고 다 주님을 영접한 것은 아니었어요. 주님이 전한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돌이켜 주님을 영접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그 향기를 맡고 내가 원하는 향기가 아니라고 돌아선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듣고 주님을 영접한 자에게는 그 복음이 생명의 향기가 됐고요. 그 복음을 듣고 내가 찾는 향기가 아니라고 돌아선 사람들에겐 그 냄새가 죽음의 냄새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거절한 사람은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이 이곳저곳 다니면서 복음의 향기를 전할 때 그 복음의 냄새가 너무 싫었던 거예요. 너무 싫었기 때문에 마침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죽음의 향기가 생명의 향기를 죽인 것이죠. 여러분, 그런가 하면 예수님의 제자들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과 3년 동안 동행합니다. 먹고 마시고 헤어짐이 없었어요. 그냥 3년 동안 줄곧 함께 했어요. 근데 그 기간은 어떤 기간이냐면 정확히 말하면 제자들은 예수님의 삶을 아주 가까이에서 보고 듣고 경험했어요. 궁금한 거 물어보기도 했고 병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주님이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다 들을 수가 있었어요. 주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 수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3년의 시간은요, 그냥 허망한 시간, 그냥 지나가는 시간이 아니었어요. 그 시간은 어떤 의미가 있었는지 아세요? 예수님의 향기가 제자들에게 스며들어갔던 시간이에요. 다시 말할게요. 제자들과 예수님이 함께했던 그 동행의 3년은 그냥 무의미하게 보내봤던 시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제자들에게 스며들어갔던 시간이 3년이었어요. 그래서 결국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제자들의 전체의 삶은 그 예수님의 향기를 드러내는 삶으로 그들의 삶은 완전히 변화되었어요.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제자 훈련이거든요. 제자 훈련은 머리로 지식적으로 깨닫고 논리적으로 이해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삶을 내 삶에 담아서 내 삶에 들어와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 보이는 것이 삶으로 손과 발로 다리로 내 시간으로 물질로 헌신으로 드러나고 살아내고 보여주는 것이 이것이 제자 훈련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뭔지 아세요?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가는 과정이에요. 여러분 분명히 이 개념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다시 말할게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가는 현재 진행이에요. 되어가는 과정 속에 저와 여러분이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말씀 전하는 저도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가는 과정 속에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오랫동안 섬겨왔잖아요. 여러분, 예수님 사랑하시잖아요. 예수님과 오늘도 동행하시잖아요. 그렇다면 자연스럽게 우리 안에 배어있는 예수의 향기가 드러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거 당연한 거잖아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면서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과 동행하셨다면서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사랑한다면서요. 그러면 우리 안에 배어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자연스럽게 숨길 수 없이 드러나는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2024년 목회데이터 연구소에서 한 보고서가 한국교회 안에 발표된 적이 있어요. 교회 안에 다음 세대가 줄고 있다. 사사기 2장 10절에 보면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가 되고 있다라고 보고가 됐어요. 다시 말할게요.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가 됐다. 누구와? 우리와 다른 세대가 됐다라는 거예요. 다음 세대가 교회 안에 급격하게 줄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현상으로 뭐라고 말하면 그 현상으로 교회의 직분자의 자녀가 줄고 있다. 심지어 목사의 자녀도 교회를 안 나오고 있다. 장로, 권사, 집사, 순장, 교사들, 집사들, 자녀들이 교회에서 찾아볼 수가 없다. 그 이유가 더 충격적이었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제가 한번 줄여서 한번 읽어드릴게요. 부모가 교회는 다니지만 집에서는 늘 돈 걱정만 하고 돈 때문에 부모가 머리 터지게 싸우고 그런 신앙적이지 않은 모습을 보면서 자녀들이 실망을 한다는 거예요. 저렇게 예수 믿을 바에 나는 교회 다니지 않겠다. 저렇게 돈하면서 저렇게 파이팅하며 싸우면서 교회 가면서 거룩한 척하는 엄마 아빠가 난 보기 싫다라는 거죠. 굉장히 실질적인 얘기 아닙니까? 이런 거예요. 평생 교회를 다니는 부모에게 예수의 향기가 나지 않는다.
너무 가식적이고 위선적이다. 그래서 어떤 그 설명에 어떤 학생은 자기 아버지가 장로인데 자기 아버지가 기도하는 날은 자기 교회를 안 간대요. 너무 듣기가 역겹다. 너무 충격적인 얘기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의 삶에서 예수의 향기를 맡지 못한다면 우리 아이들은 어디서 예수의 향기를 맡을 수 있을까요? 이 불신의 파고가 높은 세상 가운데 어디 가면 과연 예수의 향기를 맡고 예수님이 저런 분이구나를 어떻게 경험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더 나가서 내가 믿는 예수님을 여러분 누군가에게 어떻게 보여주고 싶으세요? 보여줘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은 절대로 내가 전하는 말로 예수님을 이해를 못해요. 여러분 교회 밖에 세상 밖에 있는 사람들은요 어쩌면 우리보다 성경을 더 많이 알기도 해요. 예전에 열심히 신앙생활하다가 교회 시험 들어가지고 교회를 등진 사람 많아요. 교리가 부족해서 주님이 누군지 몰라서 안 믿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입을 열기 시작하면 우리를 말쟁이라고 생각해요. 말은 잘한다. 그래서 귀를 닫아버려요. 여러분 내 삶의 한 구석이라도 예수님의 향기가 좀 나야 되지 않겠어요? 내 삶의 한 구석 아주 조금이라도 내가 너와 무엇이 다른지 뭔가 다른 면이 있어야지 그가 우리를 향하여 귀를 열지 않겠어요? 신앙생활 몇십 년 했다고 자랑하지만 풍기는 냄새는 얼굴을 찌푸리게 하는 꼬랑내가 난다면 누가 그 냄새를 맡고 예수를 알아차리겠어요? 여러분 혹시 우리 주변에서 그럴 필요 없이 여러분 오늘 운전하고 집에 가시면서 아내한테 남편한테 물어보세요. 여보 나에게 예수님의 냄새가 나? 한번 물어보세요. 솔직하게. 여러분 진심으로 물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그 질문을 받은 사람은 그냥 함부로 무성의하게 나긴 몰라 김치 냄새밖에 안 나 이렇게 말하지 마시고요. 정말 진심으로 대답해 보세요. 당신 많이 바뀌었어. 당신 표정도 바뀌었고 당신 이렇게 예배 자리에 열심히 나오는 모습이 당신 바뀌었어. 그 모습 속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보여. 여러분 남자는 아주 단순해요. 그렇게 엉덩이 한번 두들겨 주잖아요. 그러면 열심히 교회 다녀요. 여러분 이것도 변화예요. 교회 한번 나왔다고 갑자기 악취나는 인간이 천사가 되겠어요? 그런 일은 없어요. 절대 없어요. 조금씩 달라지고 예수를 믿으면 삶이 아주 단순해져요. 그것이 변해가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의 향기가 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 삶에 아주 적은 한 구석이라도 예수의 향기가 나야 돼요. 나야 돼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요, 로마 군대가 전쟁에서 승리한 후 벌리던 이 개선 행진에서 나던 이 냄새로 바울은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어요. 근데 누구에게 냄새가 나는가? 이기는 자에게 냄새가 난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도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한 자다. 그러니까 너희에게도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가 나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논리 방식이에요. 자, 우리 14절 말씀 한번 볼까요? 시작.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를 이기게 해주실 것이다 라는 미래형이 아니에요. 우리를 이기게 해주셨다는 완료형도 아니에요. 지금 이 순간에도 저와 여러분을 승리의 행렬로 우리를 이끌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긴 자들이에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십자가 상에서 예수님이 이미 이기셨어요. 우리는 그 이긴 승리의 자리를 지킬 뿐이고 우리가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될 것은요 죄의 잔재들과 싸울 뿐이에요. 이기기 위한 싸움이 아니에요. 치열하게 싸울 필요 없어요. 이미 저와 여러분은 이긴 자들입니다. 아멘입니까? 이긴 자들이에요. 정확히 말하면 우리는 이긴 자로 살아가는 삶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긴 자에게는 그들만의 독특한 향기가 있어요. 이게 오늘 하이라이트예요. 이긴 자에게만 나는 독특한 향기가 있는데 그들에게는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가 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해요. 저와 여러분은 이긴 자고 내 냄새를 통해서 그 누군가가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이어서 말합니다. 14절 시작.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이긴 자는 그 향기로 그리스도를 나타내요. 그 향기로, 내 삶의 향기로 예수님을 드러내 보인다는 거예요. 아무리 상황이 어려워도 원망 대신 감사의 향기를 드러낼 줄 알아요. 이게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거예요. 지금 당장 손해를 봐도 분노 대신 온유의 향기가 납니다. 이게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먼저 우리의 냄새를 맡고 우리 말을 들어줄지 말아줄지를 결정해요. 대각성 전도 집회 때 태신자 이름을 적고 그를 어떻게 교회로 인도하지? 야, 내가 밥 사줄 텐데 우리 교회 가자. 어딜 가? 교회. 너 교회 다녔어? 네가 교회를 다녀? 야, 세상 살고 볼 일이네. 얼마나 삶이 개판이었으면 그 가장 친한 친구, 그 교회 가지고 이름 쓸 만한 만만한 친구 앞에서도 그렇게 인정을 못 받았어요. 여러분, 만약에 이 예화의 대상의 주인공이 여러분이라면 회개하셔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정말 그 영혼을 전도하고 싶다면 그 사람에게 내 냄새를 맡게 하셔야 돼요. 너 냄새를 맡아보니까 너는 좀 나랑 다른 것 같아. 여러분, 공동체에는 그런 사람 있잖아요. 똑같이 교회를 다녀도요, 나보다 못한 성도가 있고요, 나보다 밑에 직원이지만 내가 존경할 만한, 저 사람은 참 인정해주고 싶은 크리스찬 있죠. 내가 불신자지만 존경이 가는 성도가 있어요. 제가 우리 교회 새가족 많이 오는데요, 어떻게 오셨습니까? 저는 불신자였는데 우리 과장님이 뭔가 너무 달라요. 저분이 왜 다른가 봤더니 예수를 믿는 분이었어요. 그분이 다니는 교회에 나도 좀 전도해달라고 해서 왔어요. 여러분, 그런 분 꽤 계셨어요. 우리의 냄새를 맡고 우리의 말을 들어줄까 안 들어줄까를 결정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의 냄새를 맡아보세요. 여러분의 옷깃에 나는 냄새가 말고요, 여러분 내면에 무슨 냄새가 나는지 맡아보세요. 나는 생명에 이르게 하는 생명의 냄새입니까? 아니면 악취가 나고 있습니까? 그 향기는 억지로 만들어지지 않아요. 그리스도와 함께 할 때 자연스럽게 배어나오는 것이 그리스도의 향기일 줄 믿습니다. 여러분, 향수는요, 다른 병에 담겨져 있어도 향기가 납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아무리 향수병에 꼬랑내 나는 물을 넣으면, 아무리 향수병이지만 꼬랑내가 나요. 뭘 의미합니까? 병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환경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 안에 내가 무엇을 채웠느냐, 내 안에 나를 가득 채운 것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그 채워진 것이 나오게 돼 있어요. 내 안에 돈에 대한 욕심과 탐욕이 가득 차 있다면,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하다면 일만하게 뿌리의 냄새가 나게 돼 있고요, 내 안에 그리스도 예수가 내 안에 계시다면 내 안에 살며시 들어가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환경이 중요한 거 아니죠? 우리가 어떤 환경에 있을지라도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가는, 주님과 친밀한 동행에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기도 가운데 말했어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존심이에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니, 너희는 내 자존심이니. 이래봬도 세상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존심이에요. 하나님의 자존심으로 살아가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 어울릴 때 여러분의 자존심을 버리면서 어울리지 마세요. 이번에 대학 들어간 원석이라고 있어요. 우리 박중희 권사님 아들, 최용식 집사님 아들. 걔가 MT를 가가지고요, 내가 이 얘기는 꼭 하고 드리고 싶어요. 이 원석이가 MT를 가가지고요, 밤 11시 반에 우리 김은총 목사님한테 전화를 했어요. 청림원 목사님, 너 웬일이니? 지금 애들 다 술 먹고 있는데 저 혼자 나와 있어요. 목사님, 저 잘했죠? 목사님, 저 괜찮은 거죠?
나 혼자 외로운 거 아니죠? 나 그 얘기를 들을 때 얼마나 눈물이 날 뻔한지 몰라요. 지금도 이렇게 눈물이 맺혀요.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의 향기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왕따 되면요, 왕따 댕하는 게 아니라 내가 그대로 왕따 시키면 돼요. 우리 아들도 다음 주에 MT 간대요. 내 걱정이 보통이 아니야. 그래서 우리 엄마랑 우리 집사람은 제가 너 술 먹으면 안 된다. 술 먹으면 내 호적에서 반드시 지운다. 그랬더니 안 먹는데요. 술 맛없어서 안 먹는데. 너 말씀 먹을래? 안 먹는데요. 그래서 그랬어요. 너는 성격이 좋으니까 자기는 그래요. 나는 성격이 좋아서 술 안 먹어도 술 먹는 사람 이상으로 잘 논대. 그래, 하나님이 너에게 선물 주신 거야. 그리고도 마음이 좀 불안해.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의 향기예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존심이에요. 하나님의 자존심대로 살아야 돼요. 여러분, 말로만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일상의 향기로 우리는 하나님을 증명하는 사람들이에요. 교회 안에서만 믿는 사람이 아니라 삶의 자리에서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사람이 저와 여러분입니다. 여러분, 부디 바라옵기는 저와 여러분이 생명을 살리는 생명의 향기가 되어서 매력 있는 성도 되십시오. 매력 있는 성도 되십시오. 여러분, 예수를 억지로 진짜 겨우겨우 믿으면서 숨기고 부끄럽게 예수 믿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요, 정말 당당하게 매력 있게 예수 믿는 사람이 있어요. 불신자들도 인정해요. 내가 만약에 교회를 다니면 제가 다니는 교회 가겠다. 여러분, 그런 사람이 있어요. 나는 교회를 안 다니지만 쟤는 정말로 매력 있게 삶을 살아간다는 사람이 있어요. 나와 뭔가는 분명히 달라요. 근데 너무 매력 있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사람이, 그런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사람이 이천신학교에 된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예배자가 되어 일상의 삶이 예배가 될 때 내 삶이 매일매일의 그리스도의 향기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